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또 부모가 엄하거나 부모에게 뭔가 사랑받고자 할 때 그런 열망이 아이들에게 클수록 부모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봐도 딸 둘이 질투를 많이 해서 서로 안 좋은 것은 엄마한테 이르고요, 나쁜 거 한 건 지가 안 했다고 그러고 착한 거 한 일만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좋지 않은 것은 아이들도 좋지 않은 모습은 숨기려고 하고 좋은 모습만 부모에게 자꾸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자기가 믿음 없는 모습, 연약한 모습, 분노한 모습, 때때로 절망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도가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신앙이라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는 보여드리고 뭔가는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면 그런 관계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으며 그런 관계 안에서 어떻게 친밀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착한 아이 신두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키는 대로, 부모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부모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순종하며 살아야만 부모에게 사랑받을 거라는 마음, 이게 착한 아이 신두름이라고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착한 성도 신두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가 무슨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09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노래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시편 109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윗이 했던 기도가 맞기는 한데 이게 기도가 아니라 저주거든요. 거의 저주예요.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나?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다윗을 인정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원수들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다윗이 쏟아내는 그런 마음들을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윗을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다윗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 25절을 보시면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지만 4절 말씀에 나는 지금 비방거리가 되어 있지만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세상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다 비방거리로 만드니까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나를 대적하니까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렇게 대적들을 위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기를 비방하는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토해내는데 욕을 배워도 어디서 이런 욕을 배워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수한 욕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요. 4절,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나쁜 사람이 그를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일찍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면, 뭐 사업이 망하거나 그가 하는 일이 망하게 해달라는, 타인이 뺏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10절에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조상들의 죄까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15절,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여러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식까지 이렇게 저주를 해요?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해달라고 그러고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뭐 빌어먹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를 해도 이런 기도를 하냐고요. 19절 보실까요? 저주가 그에게는 이분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29절도 보세요.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들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표현을 해도 참 비유적인 표현을, 은유적인 표현을 멋지게, 지저분한 내용인데 멋지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욕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주 걸쭉한 욕을 쏟아내는 모습들을 가끔씩 보잖아요. 목사인 저도 욕을 해요. 화가 날 때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이런 기도는 하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를 처음 해봐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일상생활에 쓰는 욕들을 지금 막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왔던 설교와 메시지들은 우리가 이런 마음은 품으면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거다.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부터 죄다. 마음으로 먹은 것부터가 죄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왔던 우리는 시편 109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매우 불편하죠. 어떻게 이게 기도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해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집사님 사업이 망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뭐 안 되게 하시고 빌어먹게 하시고,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목회하면서 누군가 때문에 힘들다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이렇게 반응하겠죠.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그따위로 하냐. 이런 반응이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사람은 저의 그런 기도를 들으면 목사가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해라면서 당장 욕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진짜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그의 가문이 빌어먹게 되고 진짜 그렇게 응답이 됐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저주의 기도까지 성경의 기록 안에 남겨두셨고 그것을 시편이라는 노래에 담아서 당시 예배 시간에 이런 노래를 부르도록 찬양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시편 109편의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없어야 성경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성경에 남겨두시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불러라 라고 명령하면서 시편의 기록으로 남겨주셨다는 거죠.
오늘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정말 훌륭하고 정말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하나님께 직접 칭찬받았던 그런 다윗조차도 누군가를 심하게 저주할 만큼 힘들고 속상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조차도 누군가를 저주할 만큼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이토록 사람을 저주할 만큼 힘들었던 일들이 다윗의 인생 속에도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거 언제나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게 기쁨만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마치 돛 닦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돛 닦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신앙이 어떤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떤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죄 가운데 뒹굴어 사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인격도 성장, 인격도 믿음도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 죄 가운데서 뒹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섞여서.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붙잡는 것,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늘 고민하게 되고요. 늘 갈등하게 되고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는 교회 장로님도요.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 때문에 힘들어요.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어도 늘 고민거리와 갈등거리가 매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노래는 다윗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쓴 노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초창기에 쓴 시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정말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적들 때문에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들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저주의 기도를 마구 쏟고 있는 그런 다윗의 기도를 너 기도 그렇게 하면 되냐? 그게 무슨 기도냐? 어떻게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따위로 기도하냐라고 하나님이 다그치거나 혼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고 너 기도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시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기도 똑바로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에 치우쳐가지고요 실수하는 우리의 말과 표현들을 꼬투리 잡습니다. 그렇잖아요. 말하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따지고 꼬투리를 잡잖아요. 서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옛날에 있었던 사건 이것저것 하나하나씩 막 얘기하다가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당신이 말을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말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말로 옮겨갑니다.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억양과 말투 이런 것들로 싸움이 옮겨가죠. 그리고 말로 꼬투리 잡다가 보면 꼬투리 잡는 사람도 말을 실수해서 흥분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또 꼬투리를 잡고 우리는요, 인간은 늘 이러한 갈등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갈등이 일어나는 스토리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따지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따지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컴퓨터는 내가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 명령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바로 움직입니다. 그 명령 그대로 실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컴퓨터가 아니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개떡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찰떡같이 주십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들을 건 들어주시고 무시할 건 무시해 주시고 응답하면 응답할 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하면 안 되는 것들은 응답 안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꼭 맞는 말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꼭 바른 말만 하려고, 꼭 착한 모습으로만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어떤 신앙적인 수준에 이르러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과 거리감 있게 만들고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자체, 어떤 신앙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신앙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돌을 닦는 것이지 정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요, 저 역시 착한 성도 신두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기도하거나 남을 이렇게 저주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지 않을까? 나를 혼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미 제 머릿속에 굴러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삼고 기도합니다. 화가 나도 내 탓입니다. 분노가 나도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마치 돌을 닦듯이 내 마음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그렇게 기도해 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내 탓이요 라고 생각하며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배웠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믿고 정말 싫어서 하나님 저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았군요. 저도 힘들지만 그도 힘들겠군요. 이렇게 기도해서 은혜가 밀려오고 평안이 밀려오고 정말 그를 용서하게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는 그 원수 용서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지 못한 저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끝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갑자기 또 분노가 치밀어 오고 원통하고 상한 감정과 마음이 치밀어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은혜로 용서되는 것보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늘 들은 대로 교과서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단절감, 소외감, 무엇보다 말씀과 삶에 대한 괴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용서라고 말하는데 나는 용서의 마음이 자꾸 안 생겨. 말씀과 삶의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는 굉장히 성숙하게 하는 것 같고 말과 억양, 어투는 굉장히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과연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져야 하는데 자기의 감정을 숨기면서 솔직한 감정을 숨기면서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친밀할 수 있냐는 거죠. 친구 관계에서도 정말 친한 것 같은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은 자꾸 숨기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교제하다 보면 처음에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얘가 뭔가 나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라고 느껴지는 순간 불편해지지 않으세요? 과연 이 친구를 믿을 만한 친구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성숙한 기도가 오히려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편 109편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느낌 그대로, 너의 감정 그대로, 네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 그대로 나한테 표현해. 그렇게 나한테 기도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감정 그대로
자신의 느낌 그대로 토해내고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사람 앞에 가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작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일생 동안 자신을 쫓아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그를 살려주죠.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느냐, 내가 어찌 대적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살려줍니다. 저주의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도. 훗날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궁에서 도망 나와서 도망다니는 그런 순간에도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흙먼지를 집어던지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아들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마구 저주하는데 다윗 옆에 있는 부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2번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당장 가서 단칼에 저놈을 베고 오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자신의 부하에게 그렇게 명령만 내려달라고 말하는 부하에게 그렇게 말해요. 시편 109편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의 기도를 쏟아냈던 다윗을 생각하면 지금 이 모습은 너무 다른 모습 아니에요? 기도하면서는 엄청난 저주를 했던 사람이 정작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는 신사적인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이중인격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 안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쏟아 놓으면서 있는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께 맡겨두는 다윗의 모습. 이게 믿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중인격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이웃에게 대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 감정 100% 받아주지도 않고 이해해주지도 못하는 사람 앞에 괜히 감정 쏟아놓았다가 쏟아놓고 나서 괜히 뒤처리가 안 되고 관계가 불편해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인가 다 쏟아놓아도 좋은데 그 마음을 성도에게 쏟아놓고 난 다음에 뒤처리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사람에게 말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번질수를 잘못 찾으면 인생이 참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후회하죠. 그때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후회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받아주시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가려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자식이 되든 부모가 되든 그 존재들은 절대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남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자기 아내도 자식도 받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든지 다 쏟아내고 사람 앞에서는요, 가려서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아도 사람 앞에서는 절제와 훈련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생각할 것은요, 무엇이냐면 다윗은 마음속에 가득한 이런 울분을 다 쏟아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그런 저주로 끝나지 않아요. 시편 109편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27절이에요.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10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망의 기도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는 사람은요, 상식이나 논리를 따라서 행동할 수가 없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는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화났을 때, 홧김에 어떤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야 그래도 네가 그렇게 말하면 되냐? 라고 말하면 갑자기 감정이 수그러듭니까? 더 화가 나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내 화가 가라앉기 전까지는요, 오히려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치민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먼저 받아주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요,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감정을 먼저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맞는 말은요, 나중에 해도 돼요. 물론 너무 자주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센서가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너무 자주 화가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에게 맞는 말은 나중에 해도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말하는 그 맞는 말의 수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늘 맞는 말만 하려는 병에 걸려 있어요. 목사인 저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병에 걸려 있어가지고요. 성경에 말하는 사실만 확신 있게 전하려고 하는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입장에서는요,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런 겁니다. 맨날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 그러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고 그렇게 맞는 말만 설교하면 여러분은 믿음 없는 사람 되고 설교 중에 죄인 되고 그래서 귀를 막게 되고 점점 설교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도 좀 이해하면서 설교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정확한 정답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맨날 맞는 말만 설교하려는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설교하는 저도 힘들다고요. 여러분 사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 맞는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처럼 얄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고 세상 모든 일의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만사의 해결책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잘난 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하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도 뒤로는 인생에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해결 못한 일들이 참 많으면서 예수 믿으면 항상 행복해. 항상 기쁨이 넘쳐. 이런 말 하고 다니잖아요. 거짓말도 무슨 이런 거짓말이 다 있어요.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면 그거 맞는 말이에요. 본질적인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예수 믿고 있는 우리도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맞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가슴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말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앞뒤가 꼬여있는 사람은 말도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로 무언가를 가르친다고 그에게 들릴까요? 그럴 때는요, 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먼저 이해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준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수그러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 걸까요? 해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상처받으며 살아가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다윗의 원수들이 과부가 되게 하고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고 빌어먹게 하고 고리되게 많은 자가 그의 것을 다 쓸어가고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했습니까? 원망도 안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개떡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찰떡같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말만 듣고 표현만 듣고 잘못된 것만 지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기도의 말을 들으시기 전에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먼저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내가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를 칭찬하시고 사랑해 주실 거야,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그 수준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수준에 도달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